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잠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이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네, 이 심야를 여러분들 자지 않으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이 세상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중국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아마 도시의 이름을 대면은 중국에 사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중국이 하도 크니까. 근데 중국말로 짱요스라는 곳인데 장유시라는 곳인데 14살 먹은 소년이 학폭을 당해가지고 이제 학폭을 한 학생들이 처리 문제 때문에 온 시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14살 먹은 애를 너무나도 심하게 학폭을 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위를 하고 지어는 공산당이 퇴진하라 이런 중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학폭을 당한 어린 소년을 보면은 너무나도 심하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얼굴 모습이 볼품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가가지고 공평한 해결책을 바라고 가서 무릎을 꿇고 아무리 빌어도 정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저 가해자들이 뒤에 정부의 어떤 힘이 없다면은 어떻게 이런 학폭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온 사회가 그냥 들고 일어나서 분노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뿐만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도 정신없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가서 이 사회가 이대로 유지돼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죠.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해졌습니다. 전번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어른들이 악한 게 아니라 애들도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경험을 했구나. 요즘 애들은 부모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애들이 행하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야 이게 정말 종말이 아니라 생각할 정도로 애들이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근신을 깨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오늘 이 사회가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유혹을 우리의 도덕, 양심 이런 것들로는 규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36절 앞부분에 제호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리라 이럽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딱 나서더만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그래도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정말 수천만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우리의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성도, 목사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들이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해결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남자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선비가 없습니다. 어느 차가 끼어들어든지 어느 차가 앞서가든지 하면은 괜히 마음으로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도마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을 애들이 곧없이 듣고 와서는 교회 와서 고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 부모들은 이런 욕들을 많이 하는구나. 물어 안 보아도 목사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좀 읽고 나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이 주께 속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욕망에 사로잡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한 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 나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럽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느라고 떠들어댔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 가실 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도망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말하면서 우리 양심의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보니까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해졌습니다. 중국만 악한 게 아니라 한국도 악하고 어른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애들도 악하고 다 악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넉넉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악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오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그 시대만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도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이제 믿고 목회 사역을 한 지 이제 한 30년 되는데, 초기에 이제 예수를 믿고 개척을 할 때는 한국교회의 거물과 같은 목회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처럼 바라보며 쫓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 이제 가장 큰 교회 10손가락 꼽히는 교회는 다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 있는 한국 목회자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저기에서 비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을 목회한다는 목사님, 수만 명을 목회한다는 목사님, 결국은 명예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여자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그들이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만큼, 한국 성도들만큼 목회자를 잘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버금가게 잘 섬겨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너무 큰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면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주저앉기도 하지만은, 그때 주님이 끌고 등 뒤에서 밀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요. 근데 깨어 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왜 이 세계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왜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간단합니다. 너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밤도 우리가 깨워서 이렇게 심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로서 이 대림동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하나 살리기도 힘든데 이 대림동 어떻게 살리겠어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냥 또 한 주간 또 다른 특별한 어떤 예배로 우리 삶을 이제 분장을 하는 것, 포장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공률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아물을 쏟고 몸과 살을 찢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는데,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도 멀리 말고 대림동은 제쳐놓고 우리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왔다 갔다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얼마나 부르짖어 받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이 시간 속에 그 영혼이 지옥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70년 80년 문제없이 살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오늘이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이 70년 80년까지는 문제없이 다 가겠지, 이야기 얼마나 발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을 보셨죠? 중국이 절반 땅이 지금 물에 잠겼습니다.
언론 매체에다가 감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혼란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생명이 정상적으로 80년, 90년 이 땅을 살아간다고 그래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허락한 그 생명에 감사하며 그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게시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게시만의 동산으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노아 홍수를 얘기하잖아요. 120년 후에 그 어마어마한 재해가 이 땅에 임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정말 가련하게 노아의 여덟 식솔만이 세상을 향하여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어버릴 거다라는 메시지를 120년 동안 망치를 두드려댔는데 누구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서 그렇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왜서 이 저녁을 깨우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자유가 없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태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녁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이 말 그 엄청난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제자들은 뭐합니까?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닥칠 환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다면 이렇게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가 닥쳐오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종말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게 2000년의 세월이 인간들에게는 길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는 1000년의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대를 하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거지만은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허물어지게 되고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될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은 머리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힘써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잡니다. 때가 왔습니다.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와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로마를 뒤엎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줄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잡혀가서 가야바의 뜰 안에서 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마음속으로 소원했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